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셨겠죠. 다른 선택, 집에 가서 쉰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는 언제나 시간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 할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시간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은 한 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철학 또 신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시인인 호라티우스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단지 순간을 즐기라는 소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와 비슷하게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기라, 지금을 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시간의 유한성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유한한 인생을 인식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철학적인 겉면입니다. 단순히 즐기자 이것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에 헌신하자는 그런 겉면입니다. 반면 현대 문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욜로라는 것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봐라 라는 쾌락 중심의 소비적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은 같은 전제를 가지고 가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을 살으라는 전제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지금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이며 또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드릴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remember 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왜 하필 청년의 때인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흔히 우리에게 체력과 열정이 넘치는 때로 여겨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목회자 분들 가운데 어리다 보니까 종종 젊은이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젊고 혹은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생물학적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청년의 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본다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젊은 청년의 때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중심에 두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나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신망하고 권면할 때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혹은 나중에 교회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깨어있고 우리가 가장 힘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지금을 놓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순종하기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는 인생의 노화와 노년의 현실에 대해서 전도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아직 노년의 때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그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문에 적었는데요,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노년에 겪는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들은 단순히 그것을 깨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쇠약해서 너희가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 존중의 의미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적극적인 결단의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 속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본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고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다윗을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완전한 사람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라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무한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그 은혜는 무한할지라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야 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전도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시작할 때 했던 말도 또 오늘 말씀을 마치는 그 말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허무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헛됨의 선언은 독자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책들은 보통 염세주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염세주의자의 대화에서는 인생의 모든 의미를 부정하고 부정한 끝에 삶의 유일한 해답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가 불사의 길을 찾아서 헤매지만 신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추구하는 인생을 너는 결코 얻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허무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과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삶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가장 젊은 때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로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금에 충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쇠약해질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